2023년 3월 5일 하이브리드 3.0 교회의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벌써 3월입니다. 3월 하면 우리는 봄을 생각하는데 우리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에 봄 같은 생기가 솟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기뻐하실 것을 기대하고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더 집중하여 바라보고 주님께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예수 재물이 되신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의 나라 영원하며 능력이 이제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지금 여기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드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치유와 회복, 자유와 해방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를 사는 청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중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안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서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네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자기를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네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네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낮은 자리로 가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식사 자리에 초대가 되셨습니다. 가끔 예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들이 복음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그렇게 초대를 받고 계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고 또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을 관찰하려고 초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겠고 또 정말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들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서 그 자리에 참여하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뭔가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 가르침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그동안의 사람들이 생각해왔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들의 가르침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식사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자리에 어떻게 앉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하시고 또 식사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뭔가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초대된 사람들, 그들이 자리에 앉는 것을 보시며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서 사람들의 자리를 정하는 것은 각 사람의 신분과 계층을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고 있고 당시 사람들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조금 죄송스럽지만 저희 친척들이 모일 때 특별히 저희 외삼촌들과 함께 자리를 할 때는 식당에 앉아서 식사할 때 아무데나 앉는 것 아니고요. 누가 어디에 앉아야 하는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정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익숙한데요.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들이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때마다 사람들은 어떤 자리가 가장 연장자가 앉는 자리인지 또 어떤 자리가 손님이 앉는 자리인지 그런 것들 다 따지고 앉잖아요. 그 자리를 보면서 누가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으니까요. 지금도 그런데 마찬가지 당시에도 이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높은 자리에 가장 중요하다고 앉는 자리에 사람들이 먼저 올라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내가 저 자리에 앉는 것이 마땅해 라고 아주 당당하게 걸어서 그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 앉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겼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가 그 자리에, 그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딱 앉아 있다가 만약에 주인이 와서 다른 손님을 데리고 와서 당신은 이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창피를 당하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 일들이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신중하게 자리를 정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자리를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목회를 할 때에 어떤 사회적으로 굉장히 저명한 분이 그 집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장례식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조화를 보냈던 거죠. 그런데 그 조화를 놓는 것도 위치가 있다는 것을 그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죠. 가장 중요하다고, 그 상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의 그 조화를 가장 앞에다 놓겠죠. 영장과 가까이에 놓겠죠. 그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놓을 텐데 그분의 가족의 장례식에 갔을 때에는 정말 너무나 수많은 조화들이 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조화를 놓는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대충 자리를 정해놓고 그렇게 꽃을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상주께서 오셔서 그 꽃을 일일이 옮기느라고 너무너무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만큼 자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가운데 있던 꽃이 저 뒤로 물러나는 일들을 제가 직접 보았었습니다. 사람에게 그 정도 일이 있다면 굉장히 창피를 당하게 되고 좀 겸연쩍은 일이 될 수도 있겠는데 꽃이니까 그렇겠죠. 그런데도 그 꽃이 하나하나 옮겨질 때 제 마음속에 저 꽃이었기에 다행이지 사람이었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과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읽고 또 당시 제가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자신과 또 다른 사람의 높고 낮음을 판단할까요? 무엇으로 그것이 판단이 되겠습니까?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그런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지위, 사회적인 어떠한 지위, 그런 것이 그에게 판단이 될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네? 저 사람은 오늘 모인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네? 가장 유명한 사람이네?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존경받는 어떠한 일들이 있을 때, 그렇게 또 사람들을 높고 낮게 평가할 수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데? 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나보다 돈이 많은가 하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남보다 내가 높은 사람이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내가 돈이 좀 많아서 누구에게 식사 대접을 한다. 어떤 모임에서 내가 한턱 쏜다. 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서 나 스스로가 굉장히 높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우들도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내 자신이 그만큼 높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돈을 척 내놓았다면 그 사람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나보다 잘 나가면 나이에 어리고 높음에 상관없이 나보다 형이다.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힘이 세면, 나보다 더 권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보다 형이다. 형이라고 부를 것이다. 누나라고 부를 것이다. 그런 식으로 결정하는 일들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욕구는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남보다 잘하기 위해서, 남보다 잘 나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SNS라고 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서 자신의 것들을 나타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왜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저 나 혼자서 놀면 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는 있지만 결국 내가 얼마나 많은 라이크를 받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봐줬어? 그것 가지고 결정하는 것, 그것 가지고서 내가 인정받았다라고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것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팔로워가 나에게 있는가? 얼마나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가? 인기가 있는가? 요즘엔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함부로 많이 쓰는데 내가 팔로워가 많다? 그러면 나는 인플루언서가 돼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인정받고 싶고 인기를 얻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누구나 그런 자리에 앉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보다 정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 적절한 자리로 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서 내가 더 이만큼 인기가 있지라는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뭔가 마음을 끌고 그렇게 내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죠. 정말 너무나 공허하고 허무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일, 그래서 적절한 자리에 가서 내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이 적절하게 처세술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야, 너 창피당하지 말고 너 누구한테 창피당하지 말고 적절하게 먼저 끝에 자리에 앉았다가 조금씩 더 높아지면 그렇게 되는 것이 좋은 일 아니겠냐? 그러한 처세술을 가르쳐 주신 것일까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너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낮은 자리에 있다가 높은 자리로 하나씩 올라가. 그게 성공이지. 그게 뭔가 이루어내는 일이지. 그것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렇게 본다면 이 다음 말씀과는 좀 생각하기가 연결시키기가 어렵지 않나 봅니다. 이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초대한 사람에게 너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할 때 너 친구, 형제 등 부유한 이웃들 그렇게 부르지 말고 가난한 사람 부르고 장애인들 초대해.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게 부자들이나 너 친한 사람들을 불러서 초대해 놓고 나면 그 사람들이 너를 다시 초대해서 너한테 다 갚아버리면 그걸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겠니?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면 그 사람들은 너한테 갚을 길이 없으니까 결국 너를 그 모든 은혜를 갚아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겠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얘기하면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을 초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을 더 좋아하고 그것에 내가 모든 것을 거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앞에 있었던 일과 다음에 있었던 이 두 가지의 말씀들을 잘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나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밑에 가장 낮은 곳에 있다가 그러고 나서 또 다른 사람들을 초대할 때도 좀 내가 부유한 사람들을 초대하고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들에게 내가 뭔가를 또 얻어내야지 라는 그런 생각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과 장애인들을 초대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나를 나중에 높여주실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나 지금 사람들이나 누구에게 대접하기를 더 좋아합니까? 나보다 높은 사람들을 대접하기를 더 좋아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 얻어내야 하니까 그렇게 대접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 상관없이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베푸는 사람 있습니까? 있을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밥을 사거나 누군가를 대접해 주는 일은 결국 내가 인정받고 그 사람도 언젠가 나에게 갚아주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대접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아마 솔직하게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장 가치를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은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표현, 그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요.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 믿음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더 인정받고 싶어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산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꾸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삶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스스로 높은 자리로 가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나중에 높아지는 일을 택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로 옮겨주실 테니까 나 그때까지 좀 참고 견뎌보련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높은 자리로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낮아져야 되겠다. 왜? 나중에 높아져야 되니까. 지금 내가 낮게 살겠다. 나중에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결국 목표는 다 내가 높은 자리로 가는 것인데 그거 잠깐 숨기고 있는 것, 그것이 뭐 얼마나 가치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스스로 나를 높은 자리로 이끌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 높은 자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돈에 자신의 삶을 묶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높은 자리를 목적으로 한다? 여러분, 높은 자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돈이 더 많아지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드라마 같은 어떠한 정치, 권력, 뭐 그런 드라마들을 보게 되면 결론이 결국에는 다 돈에 있더라고요. 뭐 그것이 뭐 다른 어떠한 권력을 가지고서 내가 힘을 발휘하겠다
라는 그런 식으로 내용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결국 그 이면에는 다 얼마나 돈이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게 되는가, 그래서 그 권력의 자리에서 다 내가 노임받았다 하더라도, 그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가가 모든 것이더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이 나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고 그래서 나 스스로 높은 자리를 찾아가려고 한다면 결국 필요한 것은 돈일 것입니다. 돈이 그렇게 나를 만들어준다고 믿는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나보다 더 부유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부유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누가 더 높네 낮네 그런 것 가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그 돈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부리고 있느냐, 그것에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스스로 높은 자리를 가려고 목표를 삼고 그 일을 행하기 위해 아둥바둥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너무나 다른 돈에 자신의 삶을 묶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자들은 스스로 교만해지고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려고 재물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모든 것을 나에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 교훈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들어와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 내려놔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내가 많은 재물 갖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 신뢰하고 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더 온전히 하기 위해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낮은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이미 그 높은 자리를 내가 탐하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높은 자리 탐하지 않고 낮은 자리로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결국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높이고 낮추고 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고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사람이 위대해지고 강하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세상의 재물이, 세상의 어떠한 명예가 그렇게 나를 움직여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 일은 더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제자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내가 있다라고 싸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하게 되고 싶어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은 생각. 그래, 내가 나중에 너보다 위대하게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잠깐 참고 너를 섬기는 사람이 된다. 그러한 마음 갖는 것 아닙니다. 내가 잠깐 종으로 산다. 그래, 나는 언젠가 으뜸이 될 거야. 그건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테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섬기고 살면 되는 거고, 그저 종으로 살면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은 주님께 맡겨놓고 있으면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것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에게 그렇게 순수한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주님을 따르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에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그 다음에 45절 말씀을 우리가 늘 암송하는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가장 높은 권세와 영광을 누리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은 섬기는 모습, 자기 목숨을 내주는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제 아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른다면 그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실 복을 누리는 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가 지금 종의 길을 가더라도, 내가 가장 낮은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일의 분명한 증거가 된다면 그 일을 하는 것 마땅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야 할 이유는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높아질 테니 지금 몇 년간 좀 참고 견디리라. 요셉도 참았지, 모세도 참았지, 다윗도 참았지. 그러한 수많은 시간들을 내가 참고 견디면 언젠가 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 높은 위치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이니 맡겨드리고 그저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이유들을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내가 지금 낮은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저는 3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야 할 3가지 이유, 더 있겠는데 3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다면 낮은 자리로 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주님이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께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니까요. 내가 주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해놓고 내가 그런 자리 난 가고 싶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어떻게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실지 잘 모르지만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있다면 낮은 자리로 선택하고 가는 것, 그것이 마땅하겠지요. 내가 편안하게 사는 것과 좀 고통스럽게 사는 것, 그 중에 내가 고통스럽게 사는 것을 택할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길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로 갑시다. 주님을 신뢰한다면 말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함입니다.
내가 조금 참고 견뎌내면 결국 높은 자리로 가겠지. 그거 결국 어떤 순간 주님으로부터 떠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왜 도망갔습니까? 왜 주님을 배반했습니까? 왜 주님을 팔아먹었습니까? 내게 이득이 될 거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주님은 자꾸 죽는다고 하시고, 주님은 맨날 가난한 사람들과 죄인들과 어울리시고, 그러니까 내가 그 주님 따라가는 것, 야, 이러다가 내가 잘 되겠어? 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그거 주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주님을 떠나버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따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을 기꺼이 선택하고 갈 수 있어야겠지요. 반짝반짝 빛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시니까, 야, 소금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얼마나 비싼 건데, 그러니까 내가 소금이 돼야지, 마땅하지. 빛이 되라고 하시니까, 야, 내가 빛이 돼서 정말 별처럼 빛나야지. 여러분, 그렇게 소금과 빛이 되라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자신을 태워서 다른 사람들의 길을 비추라고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이고, 자신을 녹여서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그렇게 사라지라고 소금 되라고 하신 것이지. 소금이 비싸니까, 빛이 아주 밝게 빛나니까, 그래서 너희를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고 그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 이유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 나와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낮은 자리에서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 바리새파 사람, 자신을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라. 장애인들을 불러라. 너 가지고 있는 그 재물과 너 가지고 있는 어떠한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니?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 인정해 주실 거 아니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니까요. 낮은 자리로 가야 하는 이유는 거기에 내가 섬겨야 하는 이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도 만난 이웃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찾아가서 내가 할 일들을 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되겠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은 내가 어떤 때에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어서 내가 더 유명해지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 되겠다? 그 마음 가지고 하는 것 아니라 그 자리에 나아가면 내가 평생 섬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내가 섬기는 그 사람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사람들, 그러나 아직 그것을 몰라 결핍되고 고난 가운데 처절한 아픔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낮은 자리로 가서 섬겨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읽었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대는 이 세상의 부자들에게 명령하여 교만해지지도 말고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도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뒤에 18절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즐겨 나누어 주라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서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하나 생겼습니다.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는 일은 스스로 높은 자리, 스스로 인정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자리에 가서 내 견고한 성을 건축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들을 다 남들을 위해 베풀고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하고 그렇게 즐기며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렇게 살아갈 때 앞날을 위한 든든한 기초는 거기에 쌓아진다는 것이죠. 낮은 자리에 가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그거 가지고 기뻐하고 그거 가지고 내가 뻐기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은 나를 결국 무너지게 하는 일이 되겠지만 낮은 자리에 가서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때 주님은 나의 삶에 가장 든든한 기초를 쌓아주시는 분이 되시고 그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생명을 얻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라면 인생에 다른 목적을 세우고 사는 것보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리로 가야 할 이유?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거기 있으니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뜻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마다 그 길을 담대히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낮은 자리로 가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그 자리에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늘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품고 우리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우리 앞에 계셔서 우리를 늘 좁고 바른 길로 이끄소서. 그리스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 손을 붙드시고 용기를 주소서. 그리스도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 받으시며 희망 잃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위에 계셔서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거룩하게 하소서.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삼위 하나님 항상 우리와 함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봄 같은 생기를 우리 모두가 함께 품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